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여기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전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7번째 기적입니다. 7가지의 기적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 또 우리 신방을 쭉 하다 보니까요. 큰 수술을 한 우리 자녀도 계시고 암 수술도 하시고 항암도 하시고 또 뇌 수술도 하셨던 그런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참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재활원 또 세임원의 식구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파악이 돼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만 또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 그분들 아직 이름은 다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용인들 그들이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연약함만이 아니라 불편함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연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사연들 속에서 혹시나 모르는 상처들 또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아픔들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로 7가지의 기적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개인적으로도 기적이 필요하지만 이 아름다운 국제원의 동산에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덜컥 우리가 만나고 또 그 장애물 앞에서 고민하고 고통하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을 보면서요. 오늘 이 마지막 7번째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에요. 우리는 다 부활을 믿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오늘 본문 안에서도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이거든요.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베다니 마을에 세 남매가 살았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간 이 땅에서 사시잖아요. 그 사시는 동안에 이 베다니에 있는 이 가정은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가까운 동네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종종 그곳에 머물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음식 솜씨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은 늘 좋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마련하는데 열심이었고요.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향유, 그 값비싼 향유를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런 헌신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나사로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물론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사랑하는 나사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예수님과도 아주 돈독한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였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가정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이였는데요. 그런데 이 가정에 덜컥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친구 나사로가 젊은 나이였을 텐데요. 병을 앓습니다.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요.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이렇게 큰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줘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까운 돈독한 사이의 가정이었고 친구였던 사랑하는 나사로였지만 곧바로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처럼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요. 43절 4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니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이 아주 중요한 단어, 키워드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초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7가지 기적의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를 거의 망할 뻔했어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요. 그 기적의 시작도요. 그 가정이 혼인집의 가정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를 초대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4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거의 죽게 된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었거든요. 사실 이 사건도 이 치료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도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이 신하가 초대합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문제에,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에, 그리고 내 앞에 덜컥 찾아오는 어려움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늘 고백하세요. 주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주님 아시죠? 아시죠? 내게 또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져주시고요. 나를 봐주시고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초청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거창한 게 기도가 아니라요. 내 속마음을, 내 생각을 고백하고 알리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초청입니다. 오늘 기적은 그 초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10일에는 목회자 부부 가정이 한 40여 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국제원 늘 푸른 교회를 좀 보고 싶다고 코스를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대하저수지 단풍길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한 40여 명이 와서요. 고맙고 감사하게도 기도해주고 가셨어요. 이곳이 참 교회가 소중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이곳에 물론 아는 분도 있고 대부분이 국제원이 어느 곳인지 재활원이 세임원이 푸른 학교가 이곳에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참 귀한 사역을 이곳에 하고 있는 곳, 그리고 교회가 정말 관심하고 해야 될 귀한 사역이 이곳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가서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지난 17일에는 전에 목회하던 땅끝에 선배 목사님이 다시 다녀가셨어요. 취임식 때 꼭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고 이 단풍 구경 겸해서 한번 오겠다고 해서 오셔서 한번 동행을 했는데요. 이 뒤에 대하저수지로 해서 위봉폭포로 위봉산성으로 가는 길이 너무 단풍이 예쁘게 들었더라고요. 함께 구경도 시켜드리고요. 식사도 하고 멀리서 오셨으니까 꼭 주무시고 가세요 해가지고 숙소도 마련해주고 하룻밤 자시고 가셨는데요. 그분도 오셔서 우리 교회를 참 아름답고 귀한 교회라고 또 이곳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에 고맙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또 27일에는 군산 지역에 목회자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또 한 번 다녀가시겠다고 이번 목요일 날 모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늘 이곳에 머물고 생활하면서
우리 국제원 법인이, 재활원이, 세임원이, 전북 푸른학교가 참 소중한 기관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섬기고 계시는 많은 직원분들이 정말 헌신해서 이들을 섬기고 위하며 살아가는 것,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주일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를 좀 더 알려야 되겠다.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기에, 이 동산에 정말 기도가 있어야 되기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라도 그분들이 또 소개하고 전하고 가능하면 한번 다녀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찬양과 말씀의 예배가 풍성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중보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요,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는 어려운 가정들, 어려운 형편들의 사람들이 다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 기적을 우리도 보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늘 푸른 교회에 영광으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온해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 또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에 늘 임재해 주세요. 그래도 가정마다 주님을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치료가 필요하면요, 치료가 일어나고요, 염려와 걱정과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가 풀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소중한 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물론 늘 기도하시지만,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지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손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임재해 주세요. 영접해 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요, 꿈과 환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 주님 앞에 초청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본문에 보면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걸린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요, 무덤에 묻힌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영혼이 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마르다가 찾아오죠. 동네 어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섭섭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요. 23절에 보면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마르다의 대답은 뭐였냐면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의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이 이야기를 듣고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중에 마리아도 마찬가지. 주님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 눈물을 흘리셔요. 그리고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죠. 동굴로 된 무덤에 가셔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셔요. 마르다가 또 말립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 수 없어요. 소용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또 말씀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요. 큰 소리로 외치죠.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수위에 감겨 있었는데요.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요.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단순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치유되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7번째 기적 가운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부활, 그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11장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해 와야 되냐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육신으로 내가 밥 먹고 잠자고, 그래서 내가 내 건강 관리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의 기적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빼놓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 생명의 존재 전체가, 내 생명의 전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믿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지키고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 살 수 있죠. 살아가지요. 예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과 생명은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중요한 의미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도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겠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요, 그 누구도 우리의 수명을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죽음 앞에 설 겁니다.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마지막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를 보세요.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부패가 다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 지금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절망,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아픔과 문제와 절망과 질병 가운데도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로에게 오셨고요, 나사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당시는 절기로 보면 6월절 절기였어요.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요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는 때예요. 그러니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대목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했을 거예요. 여행자들도 있었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초상집에서, 슬픔이 가득한 그곳에서,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순식간에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초청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은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 슬픔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나사로, 그는 죽음의 마지막 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절망이,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 끝자락에, 내 인생의 절망의 마지막 끝에 주님은 시작하실 거라는 것.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가정들마다, 문제 있는 곳마다, 어려움 있는 것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음이 기적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고 기적을 바라고,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통로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말하다가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에는 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 가운데도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은사를 구해라 그랬어요.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이 더 강력한 믿음이 될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나사로는 살아난 이후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전설에 의하면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요, 죽음이 무서워서 그 이후로 그가 마지막 죽지요. 마지막 죽는데 그 순간까지 나사로는 한 번도 안 웃었대요. 그 얘기 뭐냐면요, 죽음을 생각하여 자기 자신의 죽음, 죽어봤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삶에 집중하고 진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 언제나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아름답게 진실하게 삶을 살아갔다라고 전설에 의하면 나사로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해 둡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결국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사실입니다. 나도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늘 푸른 교회가, 국제원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국제원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요, 기적을 경험하고요, 기적 같은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는 것,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고요,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